듣겠습니다. 우리가 1절에 이 본문 말씀과 유사한 말씀을 마가복음 말씀으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사전에 기록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시험 전을 1장에다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등장시키자마자 바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마귀에게 거의 넘기다시피 하시면서 시험받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내몰았다는 사실을 이미 이전에 말씀을 같은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는데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이끌어서 예수님을 광야에 집어넣고 그리고 시험하는 자를 거의 이렇게 시험하도록 허용하다시피 해서 예수님을 기꺼이 시험하게 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내용을 3절부터 우리가 좀 묵상을 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일단 우리가 오늘 들어야 될 것은 이 시험이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시험이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보통 시험 그러면은 이제 temptation, 그래서 유혹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영어 성경에는 우리 한글로는 시험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원어적인 의미는 두 가지로 이게 단어를 따로 쓰고 있죠. temptation, 이제 시험하다, 유혹하다. temptation은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temptation, 유혹은 마귀가 하는 겁니다. 마귀가 시험하죠. 그런데 이 시험, 유혹에 넘어가면 시험을 당한 겁니다. 다시요. temptation, 유혹을 당하면 이미 시험에 든 겁니다. 예,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십니까? 시험에 되면 안 되고 시험을 이겨야 되겠죠? 시험 속에 들어가면은 이미 판단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제 마귀의 계략 속에 이미 내 생각과 마음이 마비된 채로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우리가 딱 시험에 왔을 때 시험 속에 안 들어가도록 이게 시험인지 알아먹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딱 물리쳐야 하거든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시험에 우리가 빠져서 패배일 수는 있지만 그 시험에 빠져가지고 그것이 진도가 계속 나가면 우리가 악의 올무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에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혹시나 시험에 들었다고 하더라도 다만 악에는 빠지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던 장면이 있습니다. 시험에 들면 이제 악의 구덩이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들어서 사탄에게 속을 때 그때라도 주변의 동력자들이 도와주거나 이전에 들었던 말씀, 은혜 받았던 것들이 기억나고 또 성령의 손에 붙들리면은 그 시험에서 헤어나올 수 있지만 시험이 계속 진행되어지면 악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그 과정서부터 이미 우리가 시험인지 알아먹으면 절대로 속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마귀는 십자가 위에서 머리가 깨어진 권세와 능력을 상실한 존재입니다. 그냥 껍데기만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 그때 사탄을 추종하는 모든 무리들은 다 무적의 저 스올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제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패배한 마귀가 패배한 채로 존재는 합니다. 머리가 깨트려져서 이미 패배하고 모든 능력과 권세를 상실했지만 껍데기만 남은 채로 마귀가 돌아다닌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권세와 능력을 상실한 마귀가 직접 우리 인생의 문을 박차고 들어와서 우리를 감금할 수는 없지만 머리가 끼어져서 패배한 마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있다 했습니다. 이게 뭐라 했습니까? 속이는 것이라 했습니다. 나 안 졌다. 예수님 안 이겼다. 하나님 안 살아계신다. 이렇게 터무니없는 말을 계속 할 수 있죠. 머리를 끼어졌지만 힘은 없지만 계속 우리 인생의 이 담장 안에다가 들어오지 못하지만 돌멩이를 톡톡톡 던진단 말입니다. 계속 부탄질을 하고 우리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이런 일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알고 보면 속임수인데 별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 속으면 돼요. 안 속으면 돼요. 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불신자들하고 대화해보면 얼마나 눈이 반들반들합니까? 안 속으려고. 혹시나 자기 소용이 싶어가지고 눈이 반들반들해서 견제하고 얼마나 이렇게 막 따져보고 합니까? 그런데 마귀한테는 얼마나 잘 속는지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보십시오. 이미 제일 중요한 것은 다 속고 뺏겨놓고는 이 몇 가지 진짜 자기를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 이거한테 이걸 오해해가지고 막 눈을 반들반들거리면서 오해하는 걸 보세요. 똑똑한 척해도 참 마귀한테 속는 걸 보면 이미 패배한 마귀한테 속는 걸 보면 참 인생에서 너무 가련할 때가 많습니다. 가끔씩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귀한테 된통당할 때가 있는데 그 마귀 보이스피싱에 완전히 걸려가지고 완전히 거들나가지고 신앙 다 팔아잡수기도 하고
자기가 있어서 정말 아름다운 그 자리를 포기한 사람도 있고, 다 이겨놓은 다 이겨서 그냥 거저주식 이 승리의 자리를 이렇게 박차고 다시 또 탕자가 되어서 또 원하면 또 인생길을 또 소비하면 또 방황하는 자리로 돌아가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걸 보면 참 마귀가 참 속이는 것만 속으면 되는데, 이 또 마귀라는 게 영물인지하게 또 똑똑해가지고 우리가 속을 만하게 속입니다. 또 속을 만하게 속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속지 않을 수 있도록 지혜가 우리 가운데 좀 장착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또 성령께서 친히 이 예수님을 마귀에게 넘깁니다. 거의 넘겼습니다. 성령이 예수님을 몰아서 사방으로 내보냈다. 그랬더니 바로 3절 말씀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하면서 바로 마귀가 마이크를 탁 잡고 말을 건넵니다. 시험하는 자라고 3절에 표현되어 있지만 이내목 6절과 8절에는 바로 그 정체가 무엇인지 나타나 있습니다. 시험하는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테스트하는, 테스트 요원이 아니고 템페이션,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이고 마귀입니다. 이 시험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마귀입니다. 그런데 잊어보십시오.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이 허용하셔서 템페이션 하지만 이 템페이션을 전체를 에워싸는 큰 테두리는 뭐죠?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해 보시기 위해서 마귀를 어느 정도의 분량을 가지고 쓰시는 겁니다. 마귀의 못된 짓거리를 허용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템페이션의 목적은 죽이기 위함이지만 테스트의 목적은 우리를 더 견고하게 세우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모의고사를 냈습니까? 그 시험을 쳐가지고 모의고사를 망치면 그 모의고사를 망쳤다고 기분 나쁠 게 없이 그 망쳐진 모의고사를 놓고 우리가 뭘 연구해야 되죠? 내가 뭐가 부족한지, 내가 어디가 약한지, 내가 무슨 과목이 연약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파악해서 보완하면 극복이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그런 식으로 살려가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템페이션을 거는 이유는 우리를 죽여버리기 위함입니다. 망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귀의 템페이션을 얼마나 잘 극복하는지를 하나님의 큰 범주 안에서는 테스트를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템페이션 받으셨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앞으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지금 예수님이 당하는 이 모든 일을 똑같이 경험하게 될 예수 믿는 다른 성도들의 이 경험을 먼저 예수님이 겪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시험을 얼마든지 이런 원리대로라면 이길 수 있다는 원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시험을 기꺼이 당하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마귀보다 못하기 때문에 혹은 대등하기 때문에 괴로워서 시련하고 싸운 것이 아니고 상대가 안 되지만 그냥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저 보십시오.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주셨을 때,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모든 시험에 은혜 주셨을 때 우리가 이것을 관찰하는 입장에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유익은 뭘까요? 예수님이 템페이션을 받아주셨습니다. 마귀의 템페이션을. 자, 그러니까 받아주니까 마귀가 어떻게 했겠어요? 신이 났겠죠. 오죽하면은 예수님이 자, 나를 잡아먹어라 하면서 예수님이 입으로 육적으로 40일 동안을 광야에서 금식을 하시고 몸을 완전히 죽여놓고 난 뒤 완전히 기력이 없는 2절에도 나오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죽이십니다. 완전히 밤낮으로 40일 동안 금식하시는 바람에 이게 에너지가 완전히 다 소진되어지고 가장 약한 모습으로 마귀 앞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를 딱 볼 때 예수님이 얼마나 가짜나 보였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역으로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날 잡아먹으라 하고 자기 몸을 던져놓으신 겁니다. 자, 이런 모습, 게다가 그것을 하나님과 성령님이 주도하셨고 허용하셨다. 그러니까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전체가, 하나님 전체가 당신 자신이 이 모든 시험을 기꺼이 마귀한테 허용하셨습니다. 자, 아나 하면서 내 노아 내 말입니다. 자, 이럴 때 마귀가 예수님을 덥석 물었죠. 오죽하면 마귀가 귀신들 수하에 부리는 종들을 안 보내고 마귀 우두머리가 직접 나타났습니다. 타락한 루시퍼, 그 사탄이 직접 우두머리가 직접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만만하게 봤으면 직접 나왔겠습니까? 그만큼 예수님이 허술하게 일부러 보여줬다 이 말입니다. 그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을 거는데, 자, 이것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어요. 마귀의 시험이 예수님을 막 주무르는, 지만대로 주무르는 모습이
자, 이것이 관찰을 하는 우리들한테 어떤 유익이 있냐 말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이걸 읽고 있는 우리들한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그렇죠. 내 말 그 말입니다. 마귀의 시험을 거는 패턴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것도 수화에 보이는 종 정도가 아니라 귀신 정도가 아니라 마귀 우두머리가 와서 예수님한테 딱 하는 그 모습을 보면 사람에게 이 마귀가 거는 시험의 그 템페이션의 유형과 패턴이 나오는 겁니다. 왜 이것을 드러냈습니까? 우리가 속지 말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몸을 희생양으로 집어 던진 겁니다. 남대로 물어두더라고요. 나는. 그리고 이기는 비결도 적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 시험을 거는 패턴을 우리가 오늘 이걸 주님이 공개해 놓으셨으니까 봐야 되겠죠? 첫 번째로 시험하는 자 마귀가 예수님께 나와서 시험합니다. 자, 첫 번째는 마귀가 자기 자신을 속입니다. 오늘 성경이 괜히 마귀라고 안 그러고 시험하는 자라고 적어 놓겠습니까? 여러분, 마귀가 처음부터 마귀라고 하지 않습니다. 시험하는 것이 이게 템테이션인지 테스트인지 헷갈리게 만들어 놓고 우리를 위한답시고 찾아와서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뭔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질문을 던진단 말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와서 했던 첫 번째 말이 뭡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자, 이 말을 했습니다. 자, 이 말은 사실은 템페이션이 아니고 거의 예수님을 위하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2절 말씀에 시험을 하고 있는 시기를 보십시오. 시기 때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40일 다 같이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추리시키라. 보십시오. 사탄이 이 예수님마저도 볼 때 40일 내내 마귀가 이 예수님을 예의주시하고 관찰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딱 봤을 때 가장 약하고 가장 약점이 많아 보일 때 그때 나타나서 예수님을 돕는다는 어떤 유형으로 예수님한테 예수야, 너 왜 그러고 있나? 너한테 능력이 있잖아.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능력 중에 작은 일부분을 사용해가지고 이 돌들을 너 자신을 위해서 떡을 만들어버려. 그리고 그 떡을 먹고 빨리 기운 차려. 치열어. 그래야 나랑 싸우지. 이러면서 마귀가 예수님을 막 위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부추겨줍니다. 시험을 거는 시기를 보십시오. 마귀가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40일 밤낮으로 금식한 후 가장 줄이고 가장 약해 보이는 것 보였을 때 그때 마귀가 찾아와서 아주 부드러운 말로 시험을 겁니다. 이게 시험을 마귀가 거는 시기입니다. 시기를 잘 보십시오. 금식하는 행위는 여러분 영적으로는 굉장히 성숙한 종교 행위입니다. 신앙적으로 굉장히 성숙한 신앙 행위입니다. 금식했다는 것은 금식만 했겠습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 잘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잘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기도하면 에너지가 소진됩니까? 안 됩니까?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인간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소진됩니다. 행복 모임을 하면 안 하는 것보다 피곤합니다. 예배를 드리면 안 드리는 것보다 피곤합니다. 영적으로 기쁜 것을 말할 것도 없지만 그러나 육적으로는 분명히 시간도 뺏기고 에너지가 소진되어집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했지만 아무리 의미 있는 것을 했지만 인간적으로는 무언가 몸에 트러블이 일어나고 부딪힘이 있어요. 그러나 마귀가 이제 이런 것들을 놓고 이렇게 찾아와서 아이고 오늘 예배 드린다고 수고했네. 어이구 오전 예배도 드리고 오후 예배도 드렸니나 참 잘한다. 그런데 뭐 그렇게 별난 게 있습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니까 그 많은 시간 중에 너를 위해서도 좀 투자를 좀 해라. 이 많은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서 너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부추깁니다. 여러분 때때로 예배 드리고 집에 돌아갈 때 덜컹거리는 전철 안에서부터 덜컹거리는 버스 안에서 벌써 월요일 오기도 전에 조금 전에 예배 드린 그 열정이 식기도 전에 집에 가는 벌써 그 버스 타고 있는 중에 벌써 내 마음속에 공허함이 밀린 적 없습니까? 오늘 내가 뭔가 교회에서 막 북적거리면서 열심히 했는데 혼자 교회에서 원맨쇼하고 가는 것처럼 오늘 내가 뭐 하다 교회 왔다가 뭐 이렇게 분났다가 내 혼자 집에 가지? 뭔가 남는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이 느껴지고 여전히 예배 오기 전에 그 공허함과 두려움이 여전히 남아요. 월요일이 그냥 똑같이 두렵고 예배 드리기 전과 후가 다른 바가 하나도 없는 내 혼자 뭔가 생쇼를 하고 원맨쇼 하다가 막 찬양하고 뭔가 뜨겁게 부담스럽게 했는데 남는 거 하나도 없는 그런 마음이 그때 없습니까?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사탄이 말하기를 공허하다. 니만 혼자 그렇게 배려하겠습니까? 남들처럼 그냥 적당히 해라. 이런 마음들이 쑥쑥 들어오죠. 제가 왜 할까요? 저도 많이 그놈을 많이 만났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말하는 그놈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놈 목소리. 그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내 혼자 쉬어한다. 뭐 하고 교회에서 새벽부터 가서 밤늦게까지 이게 교회가 니기가 뭐 내 혼자 다 하나.
목사님도 그만 말하더라. 니 혼자 다 해라. 뭔데 니가. 그러고는 내일 시험 치는데 뭐 이런 건 없고 이런 걸 막 걱정님 사람들이 몰랐었는데 맥주로 내 혼자 맥주로 하는 것 같고 이게 전부 다 후회가 되고 갑자기 이런 비참한 마음들이 맡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마귀가 우리를 위한답시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는 예배 10시 반에 먼저 오지마. 별로 안 오잖아. 니도 10시 반 11시 마찬가지고 오고 좀 손해본다는 느낌이 들면은 11시 한 5분쯤에 들어와. 10시 주보기도 뭐 웃기고 있네. 푹 자고 와. 푹 자고 사랑다. 웃기고 있네. 무슨 노래를 부르는 니가 음치가. 니는 안 불러도 짜리 다 불러쌌고 김대현 목사님 얼마나 크게 부르노. 니 마이크는 목소리도 안 나죠. 니 마이크는 또 뭐 소리 낸다고 그걸 또 붙어가 있노. 우리 사랑해서 그랬군요. 또 마귀가 시험을 거는 방법도 보세요. 그 스킬이 뛰어납니다. 마귀가 바보가 아니에요. 3절을 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자세히 읽어보세요. 3절을. 이걸 보면 마귀가 시험을 거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3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 사람의 결핍과 필요에 따른 약점을 계속 건드립니다. 이미 배가 고파서 줄이고 떡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예수님도 압니다. 우리도 알아요. 쉼이 필요하다는 걸 우리도 압니다. 내가 약간 오버하는 거 아닌가 싶은 마음은 나도 가지고 있는데 그 의심하는 부분을 마귀가 정확하게 알고 같이 부추기게 되었어요. 맞지? 김대 목사님 너 과하지? 오늘 양육 너무 과했지? 니도 동감하지? 맞다. 누구랑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나도 뭔가 결핍이 있다고 느끼고 나도 뭔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데 말만 못해서 그렇지 뭔가 불평이 있는데 마귀는 정확하게 그 부분에 와서 살살살 간지르면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너를 배불리라. 40일이나 불식에서는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하면서 계속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팁이 뭐냐 하면 이겁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떡이가 되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증명해봐라 이 말입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나? 네 큰숲 말리색 교회 성도 맞나? 네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나? 네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나? 하면서 그렇다면 네 결핍을 네가 너 자신을 위해서 너 자신의 필요와 결핍을 채우는 목적으로 한번 기도해봐라. 이때까지 남을 위해서 기도 많이 했으긴 해. 이제는 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봐라. 이것이 결정적인 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증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표현하지 않아도 증명하지 않아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으로 우리가 소금이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빛과 소금은 스스로를 증명할 필요 없습니다. 빛은 감출 수 없습니다. 내가 빛이라고 아무리 다른 사람을 설득해도 내가 그런다고 해서 빛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빛은 빛입니다. 감출 수 없습니다. 어두움들이 그 빛 앞에서 사라지는 걸 보면서 빛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슷해 보이는 컵에 들어있는 이 조미료의 내용을 맞춰봅시다. 자, 이렇게 우리 게임을 하면서 한 스푼 큰 스푼으로 설탕을 푹 떠가지고 내놓습니다. 자, 이거 연기할 수 있습니까? 설탕 아닌 것처럼 연기 됩니까? 연기? 설탕 한 스푼 입에 넣습니다. 자, 연기가 됩니까? 설탕 아닌 것처럼. 나 설탕 안 먹었지? 자, 이거 연기가 돼야 안 돼요? 연기가 되죠? 설탕 한 스푼 먹고 연기가 안 됩니까? 여러분 설탕 알러지 있어요? 그럼 입에 사탕 어떻게 씹어 먹어요? 예? 얼마 전에 저기 부산에 저기 훈련 갔더니 저기 애들이 온유가 목사님 사탕 먹으라고 사탕 주길래 입에 지우리가 상같더니 하여튼 입에서 막 사탕이 막 입을 치대 막 아이쇼 뭐 이런 사탕인데 아이쇼를 먹어봤지만 그렇게 곤란한 사탕을 처음 먹어봤어요. 난 입에서 막 난리가 났대 입에서. 그런 사탕도 그냥 이렇게 눈물 찌 흘리면서 우리가 견딜만 한데 사탕이니까 사탕이 아니잖아요. 단 거는 감출 수 있고 연기가 돼요. 아닌 척. 근데 소금을 한 숟가락 퍼먹어서 입에 소금 안 먹은 것처럼 연기가 돼요. 얼굴에 모든 근육들이 나 지금 소금 먹었다고 소리 지르는데 쏙 하면서 솔토 하면서 난리가 납니다.
눈물이 쏟아지고 콧구멍이 열리고 속 쏟아지고 난리가 나거든요. 제가 매물동가 어디 가가지고 수영하는 데 있다 제가 내가 다 준비해 갔는데 독일을 같이 수영을 갔는데 삼각 팬티는 나밖에 입고 오지 않았습니다. 해수욕장에 놀러 오는데 누가 삼각 팬티를 초삼각 팬티 입고 오면 내가 그때 초삼각 팬티 입고 왔어요. 그래 내가 하루 아이디 걸리길래 내가 우리 자녀들도 있었지만 입었어요. 화장실 가서 못 입을 줄 알고 하면서 그 선수용 수영복 보면은 뒤쪽에 이렇게 구멍이 나 있어요. 뒤쪽에 물이 흘러가라고 그 선수용 제가 그 아레나 입고 갔어요. 하도 못 입을 거라고 야구를 길래 입었어요. 그리고 한번 보여주려고 해수욕장 아닌데 선착장에서 배에 들어오는 선착장 부두했어요. 띠들었어요. 네. 그리고 그 자매 하나 결정적으로 여자친구 자매 우리 동기 자매 하나가 머시가 저 밑에 있는 저 불가사리를 나는 갖고 싶어 이렇게 말하길래 5m쯤 되는데 제가 바로 삼각대기 바로 사다니 바로 뛰더랬죠. 사귀고 있는 거 아닌데 그냥 그 영웅주의 때문에 남자들이 다 장수문, 이수문, 이원직 이런 애들 다 눈치 보고 있길래 제가 삼각대기 입고 바로 뛰더랬죠. 그래 바로 들어가가 맨몸으로 코난 아시죠? 코난 이거 없이 바로 거꾸로 딱 해가지고 쫙 들어갔는데 위에서 보는 거랑 다른데 한도 끝도 없이 내려가는데 이 불가사리를 딱 잡았는데 코끝이 쨍한 거예요. 쨍한 거예요. 바닷물이 쫙 들어왔는데 쨍한 거예요. 그래가 올라오는데 한참 걸리는데 올라가 그런데 불가사리 딱 주고 돌아섰는데 콧물이 싫어합니다. 싫어. 콧물이 그냥 이래 서 있으면은 이거 너무 과하다고 하지 않겠나. 콧물이 그냥 서 있는데 바닥까지 연결돼가지고 쫙 연결돼가지고 계속 들어주는 이거 알겠지? 콧물 기둥이야. 쫙 그래가지고 쫙 오 하는 분이 손을 빠져가 줄줄줄 새는 거야. 이게 몸에 있는 모든 물이 다 빠져가. 이게 한번 착 찌르니까 콧물이 새는데 끈적거리는 저맥도 없이 그냥 물처럼 쫙 떨어지는데 이게 쫙 나오는 거야. 진짜 과하죠. 표현이 과하지만 사실 정말 그렇습니다. 근데 막아도 계속 막고 끊어지고 계속 내리는데 감출 수 없습니다. 쏠게 콧구멍 터지는 줄 알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는 우리를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우리를 증명하지 않고 우리의 삶 자체가 영향력과 거대한 거룩한 파장을 일으키게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마귀가 하는 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말에 같이 부응해가지고 거기에 변호되어가지고 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맞다 내 메시아 맞다라고 그렇게 증명할 필요 없습니다. 그것도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대단한 기적을 쓰는 것이 아니라 겨우 돌을 또 만들어가지고 내 결핍과 내 필요를 채우는 이기적인 일에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 그 능력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나 자신의 개인적인 욕구 충족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마귀에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의 개인의 필요가 충족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건 신앙이 아니라고, 나 예수 잘 믿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처음 전할 때 예수를 믿으면 다 잘되고 축복을 받는 것이라고 말을 듣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40일 금식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옳은 일을 하고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내가 영적으로 몸부림쳤는데 내가 40일 지나고 난 뒤에 줄이고 결핍이 있고 기운 빠지고 뭔가 몸에 에너지가 없고 자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 아니 40일 금식하면 알아서 40일 금식하면 기도까지 있으니까 하나님이 능력 주셔가지고 40일을 기도해도 배가 부르고 또 기운도 40일 내내 밥을 먹은 것처럼 오다오다하고 성령 충만하고 몸도 충만하고 에너지도 충만하고 정신도 충만하고 마귀 보면 저걸 하고 집어가버리고 뭔가 이렇게 충만한 모습이 아니라 실제로 에너지를 손이 있으니까 결핍이 일어나고 뭔가 부족함의 현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때 마귀가 솟아내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냐? 신앙이죠. 여러분 기도하면 힘 빠집니다. 주일날 열심히 하나님 섬기면 집에 가면 피곤합니다. 행복 모임 한두 번 하고 집에 가면 몸에 알 뺏기고 50개 찾아옵니다. 근육 돌리고 만성피로 찾아옵니다. 밤늦게 기도하고 새벽까지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은 목이 쉽니다. 목이 따갑고 눈이 따갑고 잠 못 자게 되면 등골이 땡깁니다. 그런데 뭐예요? 그게 뭐 어떤데?
이때 예수님의 응수가 뭔지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이 아님을 선포하십니다. 4절 말씀이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다시 아멘 하시오. 우리는 육신적인 필요를 위해서 나의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 문제, 나의 살고 죽는 문제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제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긴 것이다. 내가 비록 오늘 줄이고 목마를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내가 했던 모든 신앙적인 행위를 내가 후회하지 않고 비록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내가 지쳐 있지만 내가 괜히 돈도 안 되는 일 하다가 지쳤어 하고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모든 행위를 이미 주님께서 예배를 받으셨다. 그리고 힘이 받았을 때 하나님이 또 그 다음날 새로운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영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루를 널찍이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늘 우리 인생에 결핍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빈 지갑을 언제든지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유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 지갑 속에 100만원 현찰이 있는 사람이 지갑 속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보다는 부자입니다. 그러나 이 100만원을 벌어서 이 100만원을 가지고 있는 친구는 자기가 열심히 벌어서 자기가 모은 돈입니다. 누구도 자기를 책임져 주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자기 용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비록 빈봉투지만 이 빈봉투를 필요할 때마다 내밀면 언제든지 나의 필요를 3만원씩 5만원씩, 10만원씩 그때마다 채워줄 수 있는 좋으신 내 아버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더 부자입니까? 현찰 100만원을 쥐고 있는 사람입니까? 빈지갑을 가지고 있지만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공급하는 아버지를 등에 업고 있는 사람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대답하십시오. 후자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그렇게 이기적으로 또 나의 어떤 신앙을 증명하려고 쪽파질리지 않으려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오용하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은, 사탄은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욕보이고 싶었던 겁니다. 메시아라는 존재가 이 땅에 와서 기껏 제일 먼저 일으킨다는 기적이, 그래 나 자신의 주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돌로 떡을 만들었다. 아이고, 그게 어지간히 그 메시아다. 결국 여러분, 복음서 전체를 보면은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기적이 뭔지 아세요? 제일 먼저 하신 이적이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2장에 나오죠. 어디 무슨 사건입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어머니 마리아의 요청에 의해서 그 혼인집 잔치에 떨어진 포도주를,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 필요를 채워줬던 사건.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의 기적의 사건은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일에 하나님의 능력을 쓰신 겁니다. 이거 하라고 하나님이 오늘 예수님에게 신적 권위와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런데 기껏 내가 배고프다고 나를 위해서? 아닙니다. 내가 주를 위해 살면 주님이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아멘.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땅 가치관으로 떡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아주 이타적인 삶이 바로 내가 살아가는 하늘나라 가치관의 삶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이 부분에서 시험을 받아주시고 넉넉하게 이겨주신 겁니다. 보라는 것이. 마귀가 이제 완전히 위안된 것처럼 위장에서 나타났다가 말씀 가운데 자기 정체가 확 드러나니까 두 번째 템테이션, 시험부터는 이제 정체를 드러냅니다. 5절 6절 말씀이죠. 같이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6절 말씀도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자, 첫 번째 시험을 딱 들었더니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딱 응수하면서 기록되었으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응수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딱 눈치를 챈 겁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좀 안다 이거지. 오케이. 그래서 마귀도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시편에 적혀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두 번째 시험합니다.
그 시험의 내용은 뭐냐 하면 마귀가 예수님 보고 뭐라 합니까? 뛰어내려라 합니다. 벼랑 끝에 세워놓고 예수님 보고 뛰어내려라 합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이 땅에서 이 낭떠러지로 뛰어내릴 때 시편에 기록되어진 것과 같이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네 발이 땅에 부닥치지 않도록 천군과 천사를 총동원해서 너를 붙들어 줘서 상하지 않도록 도와준다고 예언된 말씀이 있는데 오늘 그 예언된 말씀이 네한테 응하는지 한번 보자 하고 뛰어내려 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 믿나 그러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네 이 말씀 믿나? 그러면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라. 배짱 있나? 그런 배짱 있나?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시험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일방적인 믿음의 대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한테는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믿어야 할 대상입니다.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어떤 것이라고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믿어야 할 대상입니다. 시험하여 확인한 뒤 믿는 것이 아닙니다. 또 실제로도 참 믿음은 뭔가? 오늘 사탄이 말하기를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받쳐주겠나? 이래 말했는데 한번 보십시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너를 안 부닥치도록 잡아줄 거다. 자, 몇 강에 한번 헤딩해봐라. 자, 그러면 몇 강에 헤딩하려고 뛰어내리면 자, 이렇게 미션이다 하고 탁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딱 나를 안 다치도록 잡아주셔야지. 그게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진정한 신앙의 표지가 뭐예요? 표지가 늘 말씀드리지만 시험과 위기를 안 만나는 게 신앙입니까? 아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셨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대답을 하십시오. 제가 아는 예수님은 좀 다르네. 내가 아는 분은 마치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려고 하다가 그냥 십자가 위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린 바람에 쇼크 상태로 계시다가 로마 병사들이 어리석게도 죽은 줄 알고 그냥 돌무덤에 그렇게 시신을 놔놨는데 나중에 이제 쇼크 상태에서 어느 정도 이제 기력이 회복된 예수님이 여기 위치하고 일어나서 옷 갈아입고 나가셨습니까? 그런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자, 그럼 예수님의 죽음은 완전한 죽음이었습니까? 대답하십시오. 그분의 심장이 정말 멎었습니까? 네. 예수님은 정말로 죽으셨습니다. 완벽하게 죽으셨습니다. 죽었다는 게 뭐예요? 제로 베이스. 제로 베이스예요. 죽을 조력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하고 막 갔는데 막 죽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감동해가지고 아이고 죽지 마라 하고 설 줄 게 아니고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했을 때 주님 하나님께서 그래 죽어라 죽으면 돼요. 스테반 집사님이 있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7장에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했던 7 집사 7인방 중에 3명 스테반 집사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사도행전 7장 전체에 스테반 집사의 설교가 적혀있는데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구약으로부터 신약까지 쫙 훑으면서 1장 연설을 쫙 하고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딱 전했는데 결론은 뭡니까? 그들이 이를 달면서 돌을 던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복음을 전했으니까 악한 자들이 이를 달면서 돌을 딱 집어 던지면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을 위해서 복음을 전한 이 스테반 집사를 지켜줘야 돼요? 오른쪽해야 돼요? 지켜주셔야 하나님이지.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돌을 집어 던질 때 이 돌이 어떻게 됐습니까? 샥 돌이 실제로 날아오는 거라 돌이 샥 날아오다가 내 스테반이다 하면 돌이 이상한 거 완전히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잘 던지는 바람에 왔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제 다 돌아가가지고 다시 유대인 마방을 빵 맞추냐 이 말입니다. 돌이 샥 날아오다가 샥 때려버리고 딱 멈추는데 멈추고 눈을 한번 딱 하면 누르 저렇게 하는 말이에요. 스테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복음을 딱 전했는데 악한 자들이 돌을 딱 던졌더니 돌멩이가 쫙 날아가서 임자를 못 알아보고 그냥 마방을 때리쳤다 이 말이야. 정말로 스테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죽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돌에 맞아 죽었다. 하나님이 그때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말해보면 기껏 스테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갈 때 진짜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늘문이 쫙 열렸습니다. 실제로 하늘문이 쫙 열렸고 스테반 집사도 실제로 돌에 맞으면서 하늘이 열리는 걸 봤어요. 그런데 하늘이 열렸으면 그러면 천군과 천사가 총동원 돼가지고 막 그래서 스테반 집사가 싸버려 들린 거를 아닙니까? 그런데 하늘문이 열린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보호자 위에서 볼때기를 나가지고 스테반 집사 죽는 걸 지켜봤어요. 그리고 보호자 우편에 예수님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볼때기를 나서 그냥 돌마다 죽는 스테반 집사를 지켜봅니다. 그때 성령은 뭐 하시냐? 돌마다 죽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시면서 스테반 집사 마음속에서 성령이 충만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일어나셨고 예수님이 일어나셨고 성령이 충만하게 스테반 집사 마음속에 임하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돌마다 하셨습니다.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그 일에. 그리고 그 일에 스테반 집사가 홀로 거의 비참하게 희생하게 돼서 죽었습니다. 실제로. 그랬더니 그 죽어서 올라오는 그 스테반 집사의 영혼을 버선골로 달려가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맞이합니다. 자, 뭐가 신앙입니까? 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을 동원해서 내 발이 아무 자식에 잡아주고 나를 도와주고 지켜주는 것이 이게 신앙입니까? 시편에서 말하는 이 시편의 내용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문맥상 해석해볼 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아주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이걸 잘못된 해석으로 지금 예수님을 유도한 겁니다.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신앙은 높은 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뛰어내리면 머리가 터지는 겁니다. 고난받겠다고 주의 이름으로 나가면 고난을 진짜로 받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모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옥에도 들어가고 손해도 보고 왕따도 당하고 대가도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왜 이게 신앙일까요? 고난당하고 환난당해서 내 몸이 아픈 것보다 내 몸을 추스리는 것보다 나는 하나님을 변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보인 거죠. 믿음이 있는 사람만 고난을 감내합니다. 믿음이 진짜 믿음이기 때문에 환난도 시련도 돌파하는 것입니다. 가짜 믿음이니까 그 시련과 어려움과 고난을 비켜가야 됩니다. 진짜 신앙은 도를 부릅니다. 진짜 신앙은 왕따를 부추깁니다. 내 곁에서 죄를 짓는 그런 사람들이 올곧게 설교하는 나를 보면서 모두가 이를 갑니다. 이를 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막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뭐냐? 시편 37편 23절 4절 말씀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한번 올려주시고 읽어볼까요? 시작. 다같이 읽으셔야 돼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리로다. 자, 하나님께서 23절 말씀에 이미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다 정해놓고 그의 인생의 길을 보면서 기뻐하셨다. 자, 하나님이 김대현 목사의 삶을 다 이미 죽을 때까지 다 정해놓으시고 김대현 인생을 딱 찾아보니까 너무너무 멋진 인생이다. 주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직 나는 살아보지도 않았는데 주님은 내 인생 전부를 다 하시고 출생으로부터 사망까지 주님은 한눈에 다 보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주님한테 이걸 다 한눈에 보이는 겁니다. 출생부터 사망까지. 우리한테는 미래지만 주님한테는 언제나 현재입니다. 현재. 믿습니까? 이 마스터 플랜을 놓고 보니까 김대현의 인생이 너무너무 기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인생이니까 얼마나 실수가 없는 완벽한 인생이겠어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기쁜 인생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거 아니에요. 24절 보세요.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계획한 인생이지만 그 기쁨의 인생 속에 뭐가 담겨있어요? 넘어지는 계획이 들어있어요. 주님이 만들어놓은 인생도 넘어져요. 그런데 주님은 넘어지는 인생일지라도 기쁘다고 말씀하세요. 주님한테는 우리가 넘어지고 잡아지는 것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나 봐요. 왜요? 우리가 다시 일어설 줄을 주님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안 넘어지는 게 주님의 기쁨을 주는 인생이 아니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인생도 주님의 기쁨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은 뭡니까? 아주 엎드러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빠지고 싶어도 못 자빠집니다. 또 자빠져 있어도 오랫동안 잊지 못합니다. 우리 다 일어납니다. 빠르게 일어납니다. 아멘 하십시오. 신앙이 뭡니까? 맨땅에 헤딩하고 말씀 하나 붙잡고 맨땅에 헤딩하는 것이 이게 신앙입니다. 네. 그래서 신앙은 언제나 모험입니다. 무모해 보이고 모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모험과 무모해 보이는 신앙의 그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따라붙는 기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모함이 하나님의 정확한 기적을 부릅니다. 그러니 마귀는 마귀가 참 멍청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홍수합니까? 7절 말씀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이런 마귀의 속삭임에 잘 넘어집니까? 우리도 사실은 마귀와 같은 입장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로 실수가 없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로 고통을 안 당해야 되는데 왜 내 사람들 모양이 꼴인가? 뭐 되는 게 없나? 믿음으로 뛰어내리는데 왜 헤딩하고 내 땅이야? 나 왜 이렇게 고통이 있노? 열심히 살아도 땅이 안 나야 되는데 왜 하나님의 사람이 땅이 나나? 왜 피곤하지? 왜 이렇게 헷갈리는 게 많지? 나도 왜 실수하지? 사랑하는 여러분,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불신자와 다른 삶입니다. 앞으로도 내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예견할까? 예견? 내가 여전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은 앞으로도 참 많이 찾아질 겁니다. 많이 넘어질 겁니다. 제 여자매 많이 넘어질 겁니다. 무릎팍이 거의 그냥 무릎팍 도사가 되고 막 무릎이 그냥 낙한 무릎이 될 정도로 많이 잡아질 겁니다. 그러나 순간폭에 그때마다 일어날 겁니다. 충분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내 마음속에 그런 의심이 들어올 때마다 마귀가 안 속삭여도 우리가 속삭이잖아요. 주님, 이게 뭡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도움을 안 줘도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께 불평하잖아요. 나는 말씀대로 했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말씀입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기도가 뭐죠? 예수님처럼 주님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언제나 하나님이 오르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좋으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잠시 고난을 주시지만 우리를 아주 내버리고 쳤습니다. 이유를 제가 갖고 있잖아요. 늘 제가 자주 않습니다. 어떨 때는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될 때도 차에서 자면 우리 경비단들이 제가 양손에 다 안고 이렇게 15층까지 계속 다 안고. 그러나 지금도 그렇게 안주지 않습니다. 이제 막 말만해져가지고 못 안아줍니다. 내가 안으면 다리를 많이 붙었습니다. 깁니다. 업어도 다리는 땅에 닿았습니다. 아빠 이거 업어도 맞아? 하고 깁니까? 그러나 이유는 지금도 우리가 안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다 아기를 키웠지만 품에 있을 때가 있지만 반드시 아빠 품, 엄마 품을 떠나서 그런마 할 때 있습니다. 그 아빠 엄마가 버린 겁니까? 그런마는 품에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놓고 그리고 거의 버려놓다시피 딱 푸는 겁니다. 그럼 엄마 아빠가 안 보는 것처럼 무심한 척 해도 눈은 전부 다 이 아이한테 예의 주십니다. 고정되어 있습니다. 얘가 아빠 하다가 내가 무슨 이불을 꽝 찍죠? 그리고 엄마 아빠가 꼬시하다고 하이파이브 할까요?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저 갖고 자빠지고 올 때 꼬쳐 달려가가지고 바로 안아줘. 냉장고 알아듣지 못하는 냉장고 아무 제대로 없는데 이때지 냉장고 하면서 막 애고주 냉장고 눈 패고 문 열었다 닫았다 음식이 안 막 외상 잡고 막 혼내주려고 얼마든지 지켜줄 준비를 다 하고 그리고 내놓는 겁니다. 그렇게 그런 말을 해야 모험을 해야 이내고 걷게 되고 이내고 뛰게 될 수 있습니까? 잘해야 되죠. 마귀가 뛰어내리라 한다고 뛰어내리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속에 뛰어내릴 필요가 있으면 뛰어내리는 겁니다. 뭘 증명하기 위해서 아니라. 따라합시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들 생각 속에 이 말씀을 자주 불러보세요. 수많은 생각 전쟁 속에 원망이 되려고 할 때마다 포기가 되려고 할 때마다 언제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마지막이자 세 번째, 마귀가 전면에 나타나서 또다시 유혹하는 세 번째 유혹이 뭡니까?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나를 예배하고 나한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한테 주겠다 이러면서 예수님에게 유혹을 합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9절. 중요한 것은 이제 이것으로 저것으로 안 되니까 마지막 어떻게 하냐면 위하는 척해도 안 되고 그리고 말씀으로 접근해도 안 되니까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하냐면 인간이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어디에 제일 약합니까? 눈에 제일 약하거든요. 안목의 정로. 눈이 약합니다. 늘 새로운 것들을 이 눈이 좋아하기 때문에 이전에 좋았던 것도 계속 쓰다 보면 식상합니다. 그래서 자동차도 끊임없이 새로운 모델을 그렇게 개발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자동차를 개발하는 사람들이 차 전체를 놓고 디자인할 때 가장 많이 힘쓰는 그 디자인하는 그 파트가 어디라고 합니까? 혹시 아십니까? 디자인할 때, 자동차 디자인을 할 때 가장 많이 이제 이렇게 주력하는 그 부분이 어딜까요? 위, 아래, 앞에, 뒤에, 옆에 중에서 어딜까요? 자동차 뒤쪽입니다. 왜냐하면 뒤에 따라가는 차가 자동차 앞을 보면서 나도 저 차를 사고 싶다는 유혹이 들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몰랐지? 네. 자동차 뒤에 있는 이제 디자인, 뒤에 있는 디자인. 운전하는 중에 무시로 우리의 눈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직접 보여줍니다. 세 번째, 눈을 딱 자극하면서 마음속에 암몬의 정욕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내가 나한테 절을 하면 주겠다 이러고 이제 시험을 거는 것입니다. 조건은 뭐냐? 예배할 때 네가 나한테 엎드려서 예배하고 경배하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 한 번 엎드리는 것 치고는 얻는 것이 굉장히 큰 겁니다. 한 번 딱 엎드리면 엄청난 것이 들어오는 겁니다. 방금 내가 눈여겨봐놨던 것이 한 번 딱 엎드리는 순간 오는 겁니다. 자, 내가 얻는 것이 이만큼 굉장한 것인데 한 번 못 엎드리겠어요? 그게 뭔데요? 한 번 엎드리면 되는데 그거 못하겠어요? 내 평생 온 힘을 다해도 이만한 거 없겠나? 그런데 한 번 엎드리면 한 번 인정하고 한 번 고개 숙이고 한 번 예배드리면 이 모든 것을 나한테 주겠다는 이 교인이 얼마나 참 나한테는 이게 합리적이고 실용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예배는 이번에 한번 딱 마귀한테 잘하고 그 다음 주부터 이 모든 걸 한번 챙겨놓고 그 다음 주부터는 평생 동안 예수님 앞에 예배하면 되잖아. 그 다음부터는 교회 나오면 되잖아. 딱 한 번 그거 세상 앞에 설 못하나. 평생 예수 믿을 건데 평생 교회 다닐 건데 딱 한 번 내가 세상 앞에 예배 못하나. 여러분 세상 앞에 적극적으로 예배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것이 세상에 예배한 겁니다. 오늘 내가 교회 예배를 등진 것이 세상을 예배한 것입니다. 친구 모임 간 것이 친구 예배한 겁니다. 거기서 엎드리고 절한 적 없지만 오늘 나의 예배를 무시한 것이 이미 세상에 예배를 한 겁니다. 그 예배가 꼭 고개를 숙여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내 중심에 심지어 몸에 이렇게 와 있어도 만약 내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면 콩밭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유일무이한 가치입니다. 믿습니까? 게다가 무엇을 얻고 받을 목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더욱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예배를 하는 거지. 아멘입니까? 예배를 통해서 내가 뭔가 얻기 위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 내가 의도한 것을 얻기 위해 예배한다면 그것은 우상숭배고 미신입니다.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 귀신한테 내가 얼만큼의 돈을 바치고 음식을 바치고 또 에너지를 바쳐가지고 공을 들이는 것, 매일 밤마다 밤 시간을 내면서 한 100일 동안 기도하는 것, 내가 얻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해서 내가 빌어주는 것, 마귀한 귀신한테 잘 보여주는 것, 잘 비는 것, 옥황상제 삼신하나님한테 잘 비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려고 하는 그건 미신입니다. 우리는 뭔가를 얻기 위해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읽고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말로는 찬송이지만 서비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창조했나니. 왜 창조했는가? 나를 찬송하고 나를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들을 창조했다. 우리가 예배자로 창조받았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하고 마땅히 예배해야 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드는 것이 전도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왜 합니까? 선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몰라 세상과 물질과 또 어둠의 세력들에게 절하고 있고 제사하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을 믿게 해서 하나님께 응답 예배해야 할 내용들로 예배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선교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를 어디 파송해야 됩니까? 예배가 없는 곳에 선교사를 파송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배는 우리의 존재 목적입니다. 천하 만국 그런 걸 안 줘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가 남는 게 없고 나 자신에게 돌아오는 게 없다면서 예배를 취사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그 예배가 나한테 얼마나 도움되는가? 우리가 교회 안에 몇 개 안 되는 예배를 놓고 취사 선택한 적 없습니까? 예배가 주가 아니라 내 자신이 주가 되어서 이것이 내가 드리는 예배인가 하고 우리가 계산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예배를, 우리도 이렇게 드리는 예배를 불신자들이, 초신자들이 혹은 다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예배에 매력적으로 그 예배를 바라보겠습니까? 예배는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뭐 젊은이들 예배 말하지만 여기 뭐 젊은이들 모르는 예배입니까? 아닙니다. 그게. 우리가 옛날 두 날개 비전을 몰랐을 때도 아침 거의 새벽에 와서 책받침으로 문을 따고 들어오기 시작해가지고 밤에 11시 넘어서 모든 집회가 다 하고 남아서 대학부 학생들 기도까지 다 하고 우리 그렇게 문을 마지막으로 사찰 지사님과 같이 문을 닫고 같이 인사하고 그러고 집에 나왔어요. 온종일 진짜로 온전하게 주의를 지키고 내가 할 일이 있든 없든 그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내가 필요한 게 있으면 봉사하고 그것이 오늘 이 한국교회를 있게 한 믿음의 선배들의 저력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려고 오는 사람들의 이 옷 입고 있는 것을 딱 보면은 이 예배 이후의 애프터를 알 수 있습니다.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 뒤에 애프터가 더 중요합니다. 예배는 빨리 해치워두고 이제 나머지 이제 진짜 메인 디시를 하러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사니까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사니까 우리 인생이 그 모양 그 꼴인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무심한 듯 취급하는 그런 예배를, 싸구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다음 또 와가지고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내놓고 응답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이게 모습입니까? 옆에가 있는 모습 아니겠어요? 그분이 내 인생, 나한테 가장 중차대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면 나도 그 하나님께 내 운명을 바꿔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도 최고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언젠가 한번 어떤 분이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오늘 이만저만한 거기 사정이 있어가지고 목사님 예배를 못 드려서 죄송하다고 양해만 한다고. 그래도 양해만 한다고 문자 온 이런 성도가 얼마나 그래도 문자 안 하고 돈 못 알아놨습니까? 그런데 제가 속상해서 문자를 보냈어요. 제가 나는 양해하는데 주님께서 양해하실지 모르겠다고. 혹시나 나중에 지옥 가고 양해하실 거 아닙니까? 죽도록 기도해도 응답받거든 양해만 합니다. 내가 그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실제로 나는 양해하지만 하나님도 양해할지는 난 모르겠어. 그게 내 대답이었어요. 사람 보고 예배합니까 여러분? 목사한테 잘 보이는 겁니까? 뭐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지? 아니잖아요. 기분 좋으면 드리는 예배, 내 기분 나쁘면 안 드리는 예배, 내가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안 드리는 예배,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개치 모임도 한도 못하는 겁니다. 예배는 원칙입니다.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대접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대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 말이 뭡니까?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이 뭡니까? 네가 지금 드리는 예배의 대상이 누군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분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인생이 아니십니다. 내 마음대로 지락피락하고 계산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말입니다. 하나님 대접하십시오. 그럼 그분이 우리를 아들과 딸로 대접하십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시험이죠. 오늘 마귀는 템테이션이었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유혹, 템테이션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템테이션을 기꺼이 물리치고 테스트도 통과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테스트를 이렇게 받는 거라고 뭔가 모델을 제시하셨습니다. 더불어 당신 몸속 괴로워지는 악한 사탄 마귀에게 일부러 만만하게 보이시면서 마귀가 끌어오는 시험의 모든 패턴, 유혹의 모든 패턴을 다 보이셨습니다. 우리 돌아보면 이 마귀의 세 가지 패턴, 우리를 미안답시고 찾아오는 마귀, 달콤한 속삭임, 또 하나님 말씀을 막 교묘하게 이용해서 우리에게 합리화시키고 죄를 짓도록 만드는 이런 어떤 마귀의 속삭임, 우리의 눈을 자극하고 안목의 경력을 자극하면서 그러면서 또 한 번쯤 아유 평생 들을 예배를 하면서 한 번쯤 하고 우리를 속삭였던 그런 마귀의 패턴, 이 세 가지 패턴 가장 유명한 패턴 아니겠어요? 여러분 지금도 이 패턴이 우리를 농락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오늘 이 패턴을 우리가 철저하게 봉쇄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지키고 예수님이 통과하셨던 그 길을 우리도 함께 승리하고 통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결단이 설 수 있는, 또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또 역전의 예배가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